자, 반갑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 한 절입니다. 어, 24절에서 27절까지 그냥 다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면 소름 돋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전쟁하시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영을 어디를 향해서 하고 계십니까? 열방을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열방이라는 말은 전 세계란 말이에요. 열방, 그래서 벌릴 열, 나라방입니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전쟁이 그 손에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방을 향한 계획과 열방을 향한 경영과 열방을 향해서 가지신 뜻과 열방을 향해서 펼치신 손, 아무도 막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서면 되겠어요? 그 반대편에 서면은 산산이 무너질 건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건데, 반대로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응답의 대열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응답의 대열에 서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입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두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사탄의 망대 아래서 재앙 만나 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날이 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날이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날, 이 날 이후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유를 발견한 날이었습니다. 왜 강대국이 무너지느냐? 왜 작은 나라들도 무너지느냐? 왜 이스라엘은 무너지느냐?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강대국도 약소국도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있구나. 여기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블레셋 이길 만큼, 골리앗 이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세상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 살릴 사명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살리도록, 세계 살리도록, 현장 살리도록 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자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지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는가?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것을 발견했다니까요. 이때부터 응답은 오는 거죠. 2부 예배, 광야를 이기는 성전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속임수를 쓰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절기라는 복음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대속하셨다. 이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체험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바라고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대학부 예배가 계속 원색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부 예배, 그리고 우리 다락방 교회 예배가 날마다 원색적으로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 다락방의 원래 색깔이고 원래 모습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이 강조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주는 그 비밀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주의 보혈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는 다락방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 강조하고 이것 나타내는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참 많아요. 랩노트들하고 하고 싶은 찬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찬양도 진짜 많은데, 근데 대부분 좀 오래된 찬송이라서, 오래된 찬양이라서 한 80년대, 90년대 때 나왔던 찬양들이 진짜 영성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혈을 원색적으로 강조하니까. 그런 찬양들을 여러분하고 되게 많이 나누고 싶고 소개하고 싶어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렇게 뭐랄까요, 세련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단순하고 영성 있거든요. 정말 많이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6월절 어린 양 주인공 대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간증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때만 사탄이 무너지거든요. 마귀 두려워하는 거 해야죠. 마귀 싫어하는 거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날마다 강조해라. 이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배경, 보좌의 배경 누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수장절.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세계 살립니다. 새 절기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전을 만들어라. 어디에요? 내 안에 만들어라. 만남 속에 만들어라. 그리고 현장에 만들어라. 즉
눈에 보이는 건물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속에 보좌의 비밀, 새 절기의 축복이 계속 누려지도록 만드는 영적인 성전, 영적인 망대, 영적인 성막이 세워져야 된다. 늘 하는 얘기, 이런 말로도 하고 저런 말로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속에 복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계속 누려지고 복음의 기쁨이 계속 누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려지면 만남 속에서 이게 찾아지고 현장 속에서 이게 찾아져서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됩니다. 내 안에 이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 이기도로 성막 운동하게 하십니다.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요. 성전 운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삼들, 금토일, 묵상 이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운동해라.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전도 운동 훈련해라. 이것을 두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가난, 질병, 무능 이기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 이기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 사람에게 이 능력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무엇이 없어지고 있는가? 영안을 제대로 열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낸 사람들,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전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강대국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본 거예요. 이것을 두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확실한 이명계약, 별명을 가진 일꾼들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많이 수고한 자, 친척,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먼저 열매 맺은 사람. 계속해서 바울은 한 30명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었잖아요. 로마로 보내는 사람,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파송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의 배경이 되는 사람. 전부 중요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랬더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마 정복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가 뭐냐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블레셋 때문에 오는 세계 재앙을 막아라. 강대국과 약수국과 이스라엘의 문제 이유를 찾았으면 이 현장 살릴 복음운동 해라. 이것 때문에 망대 세우고 성전 세워라.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달된 게 광야 이기는 성전, 성막, 성전, 교회 이거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메시지와 전략과 일꾼 준비하겠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것이 바울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복음 가진, 이 절대 이유 가진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명계약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나의 오늘 로마 복음화하도록 지금 준비해야 된다. 오늘의 시간표를 제대로 봐라. 그래서 뭐 하자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별명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별명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별명은 뭡니까? 여러분을 두고 사람들 어떤 별명을 붙여주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일 되게 열심히 하더라 이런 별명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쓰더라 이런 별명 안 가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구나. 야, 대학부는 복음으로 너무 행복하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고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눌리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되어지면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다면 그건 바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고 그 절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생명 걸고 있는가? 이런 것에 생명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됩니다. 마음껏 하세요. 대학부라는 배경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사심도 채우고 교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거 해보고 해봤습니다. 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덕질도 하는데 안 그래요? 저도 덕질 좋아하는데. 근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거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랩넌트 아까 왔을 때 하임이 보고 제가 most valuable person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이라니까. 네,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당연, 필연, 절대의 것을 찾아낼 것이다. 이번 주간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전도 운동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거 하려고요. 성경적 전도 운동 해야죠. 이것을 끝까지 해야죠. 후회 없이 해야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해라.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일 속으로 들어가라.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별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오늘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